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된 우리의 경건 훈련으로 구제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하는 귀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해받았던 귀한 말씀 가슴에 심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 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1절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상대이지 인간 상대가 아니라. 예,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아니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경건생활의 모범을 이 6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밀하게 하라 뭐죠? 구제. 은밀하게 하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 기도. 예, 은밀하게 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은밀하게 하라 금식.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 금식. 예, 오늘은 은밀하게 하라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영적 생활의 훈련으로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잘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며 주의사항을 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금식을 은밀하게 잘하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이 창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생활의 훈련으로 바로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육을 억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이유를 하나님께서 달면서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금식을 그러면 언제 누가 최고 먼저 사용을 했는가? 최초의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금식 역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금식은, 최초의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29절 말씀과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랬습니다. 7월 10일이 되어지겠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불러서 태워서 올려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속죄일로 드리는 이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는 날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위한 금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력 있게 담아야 될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금식을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고 속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날 같으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 예배드리는 이 행위들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불신자들까지도 데려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데려와서 함께 성회에 동참시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데려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먼저 택함받고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기를 성결케 하는 날, 이 날을 규례를 두고 이 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이 되어지지요. 바로 이날은 모든 사소한 노동까지도 일절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이 몸을, 나를 괴롭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낮추다, 억제하다. 예, 이 말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원어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일, 억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억제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와 같은 말로 성경에서, 원어에서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6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나갈 때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민족적으로 자신의 죄와 선민 이스라엘의 이 죄를 가지고 미스바로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성회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실 때 그곳에서 입을 열어 크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 구별된 성도들의 이 외침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외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금식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 금식이 모든 회개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하며 그 소리를 터뜨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선민 이스라엘처럼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속 태우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해답을 주기를 이사야 58장에 선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보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했다는 것은 내 목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보한다는 것이거든요. 곡기를 끊는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으로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58장에 선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것도 지적해서 말이에요.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을 할 때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저것을 다 간섭하며 금식하는데 말이에요. 생명권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온갖 일을 다 하며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또 다투며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내대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생명을 내대면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외쳐서 크게 부르짖는 그 소리의 강도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하며 지금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이 기도가 뭐냐 이 말이죠. 지금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기와 같은 일들 오락을 일삼고 온갖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왜 응답 없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담아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선포케 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또한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반대편의 말씀을 담아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어떻게 돼요?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이 빈민의 집에 또한 먹을 것을 드려주며 헐벗은 자를 보게 되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골육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할 수 없이 정말 어렵고 끼니도 간간히 경건히 이렇게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들을 보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런 내 혈족을 두고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금식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갚아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예수님 생애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역을 앞에 놓고 택한 백성으로 금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고 하는 것이 교회 나와서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예, 교회는 예배하러 나오죠. 그러나 생활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며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나의 그 삶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명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사명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을 교회에서 찾았으면 금식하며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3일을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또한 21일을 금식하든 40일을 금식하든 하나님이 내게 백보를 주시고 나를 쓰시고 밀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일주일 한 일에 금식을 할 거야 하면서
그 금식의 이 시간 일정을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나는 3일 금식 들어갈 거야. 나는 21일 금식을 할 거야. 내가 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 이 금식에 응답이 없고 이 금식에 실패를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장기 금식을 통해서 눈 멀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40일 금식하겠다고 기도원을 찾고 40일 금식 기도를 목표를 삼고 올라갔다가 눈 멀고 또한 머리가 이상이 오고 또한 죽어서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자기가 목표 두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3일 금식, 나는 7일 금식, 나는 21일 금식, 나는 40일 금식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3일 금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21일 장기 금식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고, 나는 3일 금식을 나는 목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3일 금식 나의 모든 죄를 놓고 또한 나의 목회적인 방향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40일까지 금식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해 나가 나는 40일 금식을 마쳤네, 나는 21일 장기 금식을 마쳤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김 목사 당신은 어떻게 알고 당신은 그런 소리를 해? 저도 했잖아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저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매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 한국에 목회하게 될 때 연초 1, 2, 3일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갔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993년도 정도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보통 그 앞에 연도들처럼 3일 금식을 놓고 목회를 놓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3일 금식 기도가 눈이 얼마나 오는지 집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을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40일에 대한 이 마음을 저에게 붙이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저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제가 목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놓고 3일 금식 올라갔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40일을 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럼 남아있는 일정은 부교육자도 없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을 해서 1991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고 93년도에 금식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마음은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죽기로 해서 올라왔으니 하나님 죽으라 하니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장소를 칠보산 기도원으로 금식의 장소를 옮기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 수요 예배, 주일 예배 1, 2부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에서 시작한 교회지만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저가 돌아올 때까지 40일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실 때 되어질 때 그것이 7일이 되어줄 수 있고 21일이 되어줄 수 있고 40일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없어요. 발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주의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하라고 하는 사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오늘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보시리라. 바로 이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하니까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꼭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금식하시는 분들에게. 금식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 있어요. 지팡이를, 이 경내에서는, 기도원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마세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마세요. 그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모든 예배에, 기도원의 모든 예배에 함께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주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가장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금식을 가장 길게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항상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리더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있는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움직여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리더하는 목사님 가운데 거의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가장 또 금식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때, 제가 리더가 되었을 때 모든 지팡이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할, 그럴 때 1월달이었거든요. 1월달이 얼마나 추워요. 바깥에 물이 흐르는 거기가 얼음이 얼어서, 그러나 계곡에 물 흐르는 곳에 가고 새벽마다 모이세요. 그리고 그 얼음을 깨뜨려서 온몸을 샤워합니다. 매일 아침 40분 동안. 그렇게 모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것을 하면 항상 2km 갔다가 2km 걸어오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며 함께 했을 때 모든 함께 금식하던 동역자들이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모든 예배에 동참되어지니까 까부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 기도와 그리고 이 금식할 때는요, 따뜻한 물로 이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찬물로 하는 거예요, 찬물로. 찬물로 얼음을 깨뜨려서 오늘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패본 우리 금식한 그 방에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른 성도들도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장기금식하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절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맞출 때에도 기도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 박수를 치는데요, 이 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맞출 때까지 이 손이 내려가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고 박수를 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시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우리 그 함께 기도하게 되올 때 눈물이 정말 바다를 이루는 거야. 주변에 눈물을 얼마나 척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만큼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 이 말씀을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하게 되어질 때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 썼지만 신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키가 작아서 놀림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삭개오에게 흉악의 결박이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에게 흉악의 결박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 그가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세상의 온갖 얽매인 흉악과 압제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서 명예에서 어떠한 권력에서 어떠한 쾌락에서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박된 자가 풀려나는 거예요. 묶인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로 해방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오순절 성령 그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고 내 것, 네 것에 대한 것이 아까움 없이 다 베풀고 나누어도 남의 필요를 내 눈에서 보게끔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주며 그에게 풍요를 주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본인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흉악과 압제의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참된 금식을 통한 완성이셨습니다. 참된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3년 6개월의 이 모든 이 공생애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것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참된 금식의 완성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두는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참된 금식의 완성 십자가입니다. 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금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온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고난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며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 결백시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온전한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이 아닙니까? 그 위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금식을 해냈습니다. 금식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성경에도 있고 근현대사에도 많이 있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은 금식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셨던 거예요. 신명기 9장 9절에 모세를 보세요. 또한 엘리야를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고 온전한 그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고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앞두시고 친히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적 결정도 금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 성이 왕부터 금식해서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국가가 다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멸망 없어질 나라잖아요. 왜? 그는 아수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말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크게 외쳤습니까? 아니요. 들릴까 말까 소리로. 내가 없이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라 하니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에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토해낸바 회개하게 되는 토해낸바 된 것이 가야 될 하나님 목적하신 니느웨였잖아요. 니느웨에 토해진 바 된 이 요나가 외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니느웨의 성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라 그러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듣지 못하더라고요. 왜? 들으면은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나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요청하되,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를 요청할 때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하나님만 들을 수 있고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말았는지 안 들으면 더욱더 좋은 거라. 그런데 왕으로부터, 이방인이었지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듣고 그들은 베옷을 지어 입고 제에 엎드려져 백성적으로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이르러 다 회개하게 되어지고 금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뭡니까? 진노에서 면제받게 되어지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이 선포되어지고 종교개혁이 일으켜되어질 때 루터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루터가 그냥 캐톨릭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금식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루터는 너무 자주 금식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릴 정도의 금식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가 캐톨릭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에 대항하려니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금식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도할 정도로. 그는 말합니다.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루터의 말이에요. 본인이 체험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칼빈 역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한 소리예요. 김중건 목사님 우리나라로 와서 지난 40년간 아침 금식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크고 작은 일들을 앞두고 3일 매달 7일 날이 되오게 되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밥을 먹듯이 그 금식을 하며 민족 복음화를 하며 청년들을 일으켜내어 대한민국의 이 근대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외에도 안희숙 역사란 최자실 목사님이라든지 순문교회 대부흥의 역사, 한국교회의 성령의 운동, 이 부흥성장에 큰 기여를 한 이와 같은 사람들 다 금식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시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배우 되지 마라. 배우. 네, 배우 되지 마라. 원어를 얘기했잖아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외식이 배우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이 구절이죠. 그래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리킵니다. 종교적 행위들이나 거칠게 하여는 아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은밀하라. 은밀하게 하라. 구제. 은밀하게 하라. 기도. 은밀하게 하라. 뭐예요? 금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한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예수께서 은밀하게 하라 구제, 은밀하게 하라 기도, 은밀하게 하라 금식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육을 가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밀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절대 사람 의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인 교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